따라해 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13절부터 다음 주 28절까지가 산상수훈의 결론부입니다. 결론이에요. 팔복으로 시작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릴 때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담아 놓으셨겠죠? 제가 3월부터 했는데 12월에 끝날 줄 몰랐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고, 이 산상수훈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2주간 남은 이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심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자가 귀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부의 시작,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요? 자,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주님께서 지금 어느 문으로 들어가러 가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제 스스로에게도 생각해 봐서 제가 얼마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정직하게 섰던 적이 있었던가. 내가 복받고 물론 말씀 듣고 전도하라, 봉사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가르쳤고 또 저도 순종하라 했었지만, 오늘 산상수훈의 결론을 주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내가 이 말씀의 의미를 찾고 실천하려고 했던가, 이 목사인 자신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이제 종합적으로 꼭 중요하게 여기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내고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이란 무엇이냐?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답이 나왔어요.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생명의 문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와야 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과해서 천국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좁은 문으로 통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천국과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좁은 문이 생명의 문으로 연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여기 올 때 좁은 문으로 오신 분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전 문만 해도 넓어요. 저 문 다 열면요, 문 앞에 두세 사람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서 좁고 협착한 것이 좁은 문인데, 협착하다는 말은요, 낑겨가 좀 이상하네요. 쫙 이렇게 좁아가지고, 너무 통로가 좁아서, 문이 좁아서 막 몸이 좀 스크래치, 상하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좁은 길이라는 것은요, 위험해가지고 다칠 위험이 있어요. 상할 수 있는 길이에요. 좋지 않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어느 누가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다 넓은 문으로 들어왔죠.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물리적인 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라고 연결하신 것은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죠. 그러면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 된다는 이 전제 속에서 좁은 문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마태보다도 앞선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무슨 문이라? 양의 문이라.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이제 절기가 달라요. 그 우기, 건기 두 개밖에 없어요. 우기, 건기, 겨울, 여름.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풀이 없으니까 멀리 떠나요. 양치는 목자들은 멀리 떠나서 풀이 있는 곳에 가서 야생의 양들을 풀어놓은 다음에 저녁이 되면 불러요. 피리를 불러가지고 피리리리 하면은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와요. 그런데요, 그 넓은 들판에 양만 있겠습니까? 온갖 짐승들이 많아요. 이리떼도 있어요. 늑대도 있어요. 염소도 있어요.
내 양이 아닌 다른 양도 있어요. 그럼 그 목자는요, 자기 양을 구별해 내려면은 문을 여러 개 만들지 않고 단 하나의 문만 만드는데 좁게 만들어야 돼요, 넓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잘못했죠? 좁게 만들어야 돼요, 넓게 만들어야 돼요? 좁게 만들어요. 그 양의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양을 들어볼 때 내 양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의 문을 지키는 목자는 양의 문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말할 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성전문이 좁든 넓든 저 문은 물리적인 문이 좁은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좁은 문을 통과한 자입니까?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양의 문이 좁은 문이 양의 문이고 양의 문이 생명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는 자가 좁은 문을 통과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의무는 해석했지만 이 심층적으로 왜 예수님의 양의 문으로서 끝나야 되는데 마태복음은 지금 좁은 문과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지나서 자, 후반절을 한번 볼까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마태는 이 배경을 그대로 가져와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잘 들으세요. 저는 목자로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보내신 종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이끌어야만 여러분을 양의 문을 통과해서 천국 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 우리 모든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고유한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좁은 문을 통과한 자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예수 믿는 길이 좁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좁은 문에 담긴 영적 교훈, 첫 번째 찾는 이가 적다는 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은 누구에게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좁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어오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는 말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항상 풍족하고 항상 잘되고 항상 형통한 것이 아니라 박해와 핍박과 그리고 영적인 방해들이 있음을 지금 내포하고 있죠. 왜?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들. 저는 이 사람을 못 봤어요. 이런 양들을. 양인데 일인데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짐승이 없죠. 근데 인간은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말하고 예수 믿으면 아무런 고난도 없고 병마도 물러가고 다 잘 된다고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도 한 번도 고난도 없고 박해도 없고 좁은 문으로 통과한 경험이 없다. 그것은 내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은 것이거나 아니면은 좁은 문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죠. 왜?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밖에 많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으로 달려가는 죄악으로 가득한 저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인도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 속에서 선택받아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여 들어가게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있는 것이 우연인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토요일날 전도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전도할 텐데 아무리 전도해봐요. 그분들이 듣나?
근데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는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좁은 길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두 번째, 좁은 문으로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을 피하고 삼가해야 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내 제석이었고 내 백성이었고 내 나라 식민지 그런 통치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새로운 나라가 와서 새로운 나라 백성으로 막 가져가고 있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내 종이었는데 주인이 와서 데려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주적이 바뀌어요. 사탄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사탄마귀가 우리의 주적이 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양의 옷을 입고 이리가 되어서 누리고 있다고, 그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어요. 저 예수님이면 이런 걱정 없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하,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고 정말로 쉽지 아니라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찾아오는 어려움과 방해와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든 통과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좋은 길은 다 좁아요. 저도 이제 마지막 자녀가 입시를 앞두고 있어요.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될지 답답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숨 막히는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3이 넓은 길은요, 그 문 다음은 그때부터 좁은 길이에요. 고3 동안 남들이 잘 때 공부하고 남들이 쉴 때 열심히 연습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나는 가리라 하고 자신을 어떻게든 당금질하고 잠을 줄이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간 사람만이, 그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좁은 문 통과하면요, 천국은요 형언할 수 없이 넓은 세상입니다. 시간도 영원이고 공간도 영원이고. 그럼 여러분이 포기하실 거예요? 그러나 사탄마귀들은 그들의 운명이 불못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같이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꺼려하는 길이고 불편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다른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천국문은 반드시 좁은 문, 좋은 길을 통과해야 되는 문이에요. 천국문은 양의 문이에요. 목자가 지키는 문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가시밭길, 박해, 핍박, 영적인 방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믿고 나서도 왜 같이 어려움이 오고 계속 고난이 가중되고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시련이 끝이 없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오히려 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 부활의 더 큰 소망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담임 목사로서도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저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은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내가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양의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세 번째, 이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피해서 어떤 박해와 방해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고난의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나무의 열매의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뭐 성격 테스트, 기질 테스트, 뭐 심리 테스트, 뭐 세상의 입시를 위해서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수많은 테스트가 있지만 천국도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테스트지를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거 전혀 관심 없이 살았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 테스트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좁은 문 테스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다 함께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사람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뭐로? 열매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좋은 나무예요. 왜냐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면 그 나무가 반드시 생명나무로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의 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어도 그것은 생명 열매가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에서 배 열매를 딴 사람 없어요. 배나무에서 사과 딴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이 시대에는요, 무화과가 포도나무가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나라 사과 배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딴 사람 손들어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딴 사람 손들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나를 믿고 따른다 한다면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단다. 내게 그 열매를 다오.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천국 문 앞에서는 그냥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른쪽 양, 왼쪽 염소 끝이에요. 그러나 천국 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좁은 문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열매는 반드시 다르겠죠.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평신도 광야 시절을 걸으면서 참 괴로웠던 적이, 아니 예수 믿으면은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다 일할 때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주일 성수를 했고, 내가 다 세상 일 열심히 해서 스펙 쌓고 영어 공부할 때 나는 공과 가르치려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럼 업무 평가도 매일 A+ 받아야 되는데 맨날 BC 이렇게 되고, 진급에서도 누락이 되고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인정받는 사람 중에서 술고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선배, 이 사람은 일도 잘하지만은 술도 잘 드시고 죄도 잘 짓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시는 분이에요. 나도 저렇게 살아갈까 하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따졌어요. 나는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좁은 길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선배님은 어찌하여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집사라는 사람이 술도 안 끊고, 술도 안 끊고 담배도 폈어요. 담배도 피고 어떻게 그 입으로 집사라고 합니까? 내가 화가 나서 따졌어요. 당신만 혼자 잘 되면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죠. 그런 마음으로 따지는데 이분이 그런 걸작이란 말을 했잖아요. 괜찮아, 나 예수 믿어.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 저는 그때만 해도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났지만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 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란 말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분은 적어도 좁은 문이 아니에요. 너무 편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갈 것 같으면은 좁은 문이 없죠.
그러나 박해와 핍박이 있고 평가가 안 좋아도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평가받으리라. 심판대 앞에서 받는 평가가 참 평가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주인공입니다. 주여 주여, 남모르게 속은 이리에 탐심으로 가득하면서 양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았던들,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결론을 좀 부드럽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지금 이제 연말이라서 여러분에게 지금 위로하고 힐링하고 잘 될 거라고 하고 내년에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년이 더 암울해돼요. 지금 새 전망이 코로나 안 끝난대요. 그러니 제가 이 안에서 무슨 소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느냐.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래도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라. 저 오늘 단 하나의 목표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 이 문이 어떻든 간에 갈 때는 다 좁은 문 통과하도록. 지금 좁은 문에 낑겨가지고, 낑겨는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꽉 껴서 이제 가지 말까 하시고 지금 하시는 분들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에 들어간 순간 목자의 보호를 받잖아요. 천국문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천국문은 없어요. 왜 좁을까요? 들어갔다가 다시 못 나오도록. 여러분, 한번 주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내가 들어온 문이 좁은 문인가, 양의 문인가, 생명의 문인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돈 걱정 안 하시는 분 있고, 예수 믿고 나서도 한 번도 병원 안 가신 분이 계셔요. 자식 속 안 썩이고 그냥 무병장수하다가 그냥 그것도 잘 100세 평안하게 잠 주무시면서 올라가신 분이 계셔요. 자, 그분에게는 이게 좁은 문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천국 백성이라면 물리적인 고통은 아니어도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좁은 문, 예수의 십자가는요, 물리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죽어요. 그 이유 뭐예요? 사망이라는 형벌이 있잖아요. 아직 육신의 형벌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영혼의 형벌은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요. 육신의 형벌, 육체의 죽음은 아직 남아있어요. 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가져가시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에 입고 살아가는 이 순간, 우리는 육신의 죄성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고통이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영적인 성장통이 반드시 생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깨달아지는 죄가 있는데 그거와 함께 싸우지 않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더 거룩하게 살려는 몸부림이 없이 살아간다? 좁은 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 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갔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로 자식도 잘 됐고 자식이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아프다는 기록도 없고 복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의 날을 경고하면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도 이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순간부터 여러분 고난의 관점을 바꾸세요. 물리적인 고난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 영적인 지통이 없다면 나는 지금 좁은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예전에 지었던 죄가 나한테 전혀 부끄럽지 않고 부담되지 않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내가 하는 언어 행실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 나는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로 돌아오셔야 돼요. 세상 즐거움과 친구들과 쾌락과 지하의 옷을 벗지 못하고 끊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가 걸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편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좁은 문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신 후에 이 세상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비결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알 수 못하는 저 지혜와 부유한 하나님의 영적인 자산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하도록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요, 좁은 문 벗어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나서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있다. 잘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나는 다 잘 된다. 그것도 잘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단 한 가지. 예수 믿는데 내가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않고 있다. 내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영적 성장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거인으로 자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산상수훈 9계명을 하고 다음 주에 10계명을 하는데, 팔복으로 시작한 이 계명이 마지막엔 참 하나님께서 좀 경고의 메시지를 끝내요. 왜냐하면 모든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다 천국 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천국 가지 않아요. 오직 좁은 문을 통과한 자, 예수님이 생명 되신 양이문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 거짓 선지자의 거짓 가르침과 유혹과 세상으로 넓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거짓 술수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견뎌낸 자, 영적 성장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때가 되어 선생이 되고 일꾼이 되고 청지기의 부르심에 아멘하는 그 자,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자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절대 지금 하신 이 말씀 앞에 염려할 것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하신 이 말씀 앞에, 마지막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선언하신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셔야 돼요. 자,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올해의 선물입니다. 자, 2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지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재림의 날,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는요 기회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좁은 문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좁은 문이 맞다면, 양의 문이 맞다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맞다면 어떤 고난과 여건과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 길을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천국이에요. 저의 목표도 천국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모든 순간까지 여러분을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에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교회 아름다운 7위에 순종하며 좁은 문을 지나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천국의 풍성한 은혜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만납시다. 죄악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믿고 이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천국을 찬양하고 노래해 볼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죠. 내 모든 부활은 저 하늘에 있네.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박수 한번.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언젠가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